코로나를 겪고 난 후에 한국 교회는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다양한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평균 잡아서 한국 교회의 신도 수가 한 20% 줄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에 맞추어서 예산도 한 20% 정도가 삭감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30대, 40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30대, 40대가 나오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가족 구성원들에 해당이 되는 초, 중, 고 학생들도 동반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갤럽 조사에서 나온 것 끝인데 저희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인데, 그것은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6%라서 다른 종교에 비하면 턱없이 신뢰도가 떨어진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와 연관된 것인데 기독교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시냐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기독교인들은 한 80% 정도가,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의 80% 정도는 그래도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했던 반면에 교회를 다니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약 80% 정도가 교회는 세상에 기여하는 게 없어 라고 말한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또 말씀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셨을 때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 교회가 마구마구 부흥하던 1980년대나 90년대쯤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다시 모시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세계를 향한 우리의 수고와 열심,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그 뜻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기독교가 회복되어야 될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과 자유함을 누려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시민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윤리 도덕적인 규범을 저촉하게 되었을 때 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우리는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세계의 시선에서 볼 적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질서에도 파괴가 일어나면 인간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환경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말살시킬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쟁심이라든지 국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 위기는 어쩌면 우리가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이 지구에 가져다 줄지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자연 질서 속에서 관계가 깨지게 되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놓고 볼 적에 영적 질서에서부터 이탈하는 것, 벗어나는 것, 분리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조화와 일치는 자연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자연 질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삶의 기간만큼이나 일종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장수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오래 사는 만큼 우리가 정말 이 자연세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뭐냐? 오래 살면 장수하면 참 좋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살면 살수록 본인이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볼 적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 또는 일이 그르쳐진 것 이런 것들이 그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그런 과거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런 과거에 저질러졌던 일들이 우리에게 지배해왔던 감정들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때때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곳에 소모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엇인가를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그 과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현재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현재 하는 일조차도 그르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마음의 상처나 또는 과거에서부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그 고통의 잠재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의 감정 또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들에 의해서 현재 지금 연루되고 있는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두려움, 불안, 슬픔, 우울과 같은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 좋겠습니다만 때때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실수와 실패 때문에 빚어진 그릇된 행동의 결과는 우리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뒤따라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내부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탈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하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따라온 것 가운데 하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신 사건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치료와 더불어서 구원의 문제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2장에는 바로 이러한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치료와 치유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구원의 소식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매우 놀라운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던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방치되어 있었던 38년 된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쯤 하면 생각이 나시겠지요? 한 번씩 물이 동할 때마다 먼저 그곳에 몸을 담그는 자는 치유함을 받는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옴싹달싹 못하는 그 병자를 그곳에 갖다 누군가가 내려다 놓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 사람을 치료받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곳에 방치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그 핑계를 대고 집에서 내몰아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다 갖다가 그냥 내버린 것이 아닐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난 그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마음 같아서는 치유함을 받고 싶지만 자기를 도와줄 이가 없어서 이곳에 기거한 지 38년 되었다라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끔찍한 이야기가 그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욱이 아이러니한 것은 그곳의 지명 이름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38년씩이나 무언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방치된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색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하늘의 놀라운 복된 소식도 증거하셨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벌써 우리 주님은 널리 소문이 났고 주님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그를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계신 곳에는 이러한 수없이 많은 환자, 병든 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 많은 사람이 모였다. 우리는 대충 정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위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그 한 병자를 위해서 4명의 동료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주님께 모시어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2가지 장애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 그 집으로 들어가야만 하는데 사람들의 가로막혀서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둠 가운데 절망하던 사람들,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어두운 상태를 빛으로 몰아내기 위해서는 주님을 꼭 만나야만 하는데,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냥 집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집에 꼭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넓고 호화롭고 비싸게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집 안에 계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향한 접근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한편으로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거리에서 주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금방 생각해 볼 것이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그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 기껏해야 자기 소원 성취를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질병을 치유함을 받는 데에서만 목적을 가지고 있지, 구원의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 세계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고작 해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원 성취 신앙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든지 거리두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이상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따라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것이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장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성숙과 성화의 관계가 있었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진단했다라면 다시 한번 선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사람들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애물들에 그냥 멈춰서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고, 이 동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질병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중풍병 환자를 치유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그들이 택한 방식은 지붕을 뜯고 환자를 집 안에 계신 예수님에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주석을 살펴보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은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곳에 계단을 만들어 놓았고, 당시에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집과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어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주어야 되고, 어떤 곳은 좀 빈틈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붕을 뜯어내기가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뜻은 지붕을 뜯기가 편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지붕도 여전히 장애물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삶의 조건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 지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물질이 왜 장애물이 되는 것일까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권력이 장애물이 된다는 말입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지식이 장애물로 작동하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우리는 배경을 따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재능의 여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구별을 짓는다면 지붕은 또 다른 하나의 장애물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모든 태도들은 곧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로 몰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러저러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전히 불편함이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장애물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장애물들 때문에 정말 38년 된 병자처럼 옴사사사 못하기도 한다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대강절,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 주님을 통해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기쁨과 해방과 자유함을 얻었다면 호모 호미니스 숨은 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정말 최고선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방과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하나의 조건을 만들고 또 하나의 단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간다면 호모 호미니스 루푸스,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가 되는 그런 형태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혹시 이 사회에 대해서 최고선이 되지 못하고 늑대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온전한 은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질병이 고쳐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질병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것과 싸우고 건강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지만 또 설령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염려하는 건 뭐죠? 재발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맞아요. 질병은 어떠한 경우도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이르기 위한 최선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볼 적에는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쁜 일을 힘써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질병이 재발되지 않게 하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와 마찬가지로 첫사랑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 옛 아담의 모습 속에서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재발된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철저히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생명의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집에 들어가는 집을 짓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적에 시멘트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나무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흙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어진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외형적 재료가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서로 결속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보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서기관들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통과 교리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고깝게 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무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동일하게 함께 같이 그와 같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예수를 우리의 생명으로, 구세주로 먼저 고백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분과의 관계, 영적 세계의 질서를 회복한 사람들이 이웃과 타인과 사회를 향해서 무한 사랑을 함께 흘려보내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 비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1절,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가복음 2장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들의 도전을 받았을 때 무엇이 쉬운가라고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 쉬운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는 뉘앙스 차이가 큽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무엇이 쉬운가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 쉬운가라고 물으셨다는 것은 뉘앙스가 매우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좀 제대로 해 라고 말하시지 말고요, 너도 용서함을 받았어, 너도 사랑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 주님이 계신 집에 와서 주님을 만났더니 치유함을 받고 거기에 네 집으로 가라, 이제 너를 통해서 작은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 와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고백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과 치유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